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만들어주는 가장 힘 있는 도구요, 또 힘 있는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말씀대로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은, 또 우리의 세상은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같이 본 1장에 보면 1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그러니까 최초 이 세상이 지어진 데서 가장 먼저 있었던, 존재했던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누가 지어낸 게 아니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은 존재하셨던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놀랍게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모든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며, 그러니까 말씀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어졌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왔어요. 그분이 누구죠?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러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네.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 어떤 우리의 그 모든 지식을 사용하여서 설명해 보려고 해도 이걸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는 없죠.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하는데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그 말씀 그거야. 이런 의미야. 이게 이 심령으로부터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믿어보려고 애쓰고 애써도 안 믿어져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거나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으로부터 믿어지기 때문에 놀라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바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면 끝날 텐데 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삶은 결국은 승리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으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그것들 몇 가지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능력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교회에 다녀서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말씀이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해서 자녀가 되는 거죠?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을 때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 분을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을 잘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 살아가다가 어떤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혹시라도 실수가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을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부담을 느끼거나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께 우리의 실수를 고백하고 우리가 그 실수로부터 다시 우리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교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괜히 우리가 죄책감이라든지 이 감성에 젖어가지고 나 실수했어, 나는 부족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는 되겠나, 아이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정죄감, 죄책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마치 정말 진짜 내가 죄인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일에 있어서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오늘 그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렇죠? 자녀에게는요. 부모의 것이 상속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부모 거가 결국 누구 거예요? 자녀들 거거든요. 부모께 자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다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주일마다 아니면 수요일마다 정해진 시간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집에서 그 시간마다 정해진 날과 정해진 요일과 정해진 시간에 모니터 앞에 모여서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이 종교적인 모양을 갖는 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사, 이벤트, 그런 모임에 참여하는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다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눈물이 없는 그 나라가 우리의 기업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생명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생명과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업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함이나 억울함이나 울부짖음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질병이 없어요. 온전히 신성한 건강만이 있지 질병이,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땅에서 이 기업을,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누리고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고 애통함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죽음과 사망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들을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능력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들이 생각될 수도 있죠. 그렇죠? 내 생각,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닌데 그것들이 내가 생각으로 떠오를 때가 있어요. 또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도 있고요. 또 경험되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게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내가 아직 회개를 덜 했구나. 내가 이렇게 내 삶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만 생기는 거 보니까 내가 뭔가 주님 앞에 밉보이거나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런 것들을 거절하는 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우리가 그것들을 거절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게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내 속에서 막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다, 이건 하나님이 준 거예요? 다른 존재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거는. 그렇죠?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해야 돼요. 근심? 하나님이 준 겁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생각들, 내 것이 아니니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거절한다. 떠나가라. 거절하는 거예요. 가난은요? 불안은요? 염려는요? 질병은요? 사건, 사고는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삶에서 경험되어지게 될 때 먼저는 그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절하는데 그냥 방법적으로 이거를 가져가지 마시고요.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거절하면 이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가 있다고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면 그거는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고 알고서,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거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거절했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된 나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굳게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어지고, 그것이 힘이 없이 그냥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이
그냥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것을 주장하셔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일을 좀 잘하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그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그걸 잘 못 봐요. 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급하게 막 와가지고 중간에 새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거를 그냥 아예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꼭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저 늦게 오시면 저 뒤에 가셔야지 왜 중간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꼭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억울하니까. 나는 지금까지 줄을 서서 몇 분 동안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렸던 나의 시간이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또 하나가 중간에 들어와 버리면, 늦게 온 사람이 들어오면 그만큼의 시간이 나에게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권리는 주장할 필요 없어요. 굳이. 네? 굳이.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장해야 되는 우리의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들. 그것들은 여러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주장은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시 태어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절대로 다른 것들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그럴 수도 하다가 빼앗기거나 혹이라도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어느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둠에 속한 것들이 자꾸만 나타나. 혹은 내 자녀에게서 내 자녀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내 자녀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든지 하는 것마다 번번이 자꾸만 막힌다든지 아니면 이 자녀가 자꾸만 불순종의 길을 간다든지 불신앙의 길을 간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러다가 언젠가 돌아오겠지? 여러분 그렇게 놔둘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정확하게 그렇다고 그 자녀에게 가지고 예수를 명하노니 이렇게 하면 또 믿음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 혹이라도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다든지 아직 또 신앙생활 영접은 했으나 신앙생활에 잘 익숙하지 않은 그런 자녀들일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위치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혼자 있을 때나 그럴 때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녀의 상태를 우리가 그리면서 그것에 향하여 예수로 명령하여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삶의 영역들 가운데 주신 모든 삶의 영역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허용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 챙기셔야 돼요. 요즘에 이제 연말정산 시기잖아요. 여러분 영수증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챙기잖아요. 그렇죠? 왜 챙겨요? 나라에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우리가 낸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10원 한 장 우리가 손해보지 않게 다 챙기잖아요. 그런 세밀함을, 그런 주도 면밀함을 여러분 영적인 세계 속에서 펼쳐가시길,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느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나타나게 된다면 반드시 그것을 우리는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바른 동기를 갖게 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동기를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선택을, 삶에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줘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새번역 성경으로 좀 보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요, 말씀은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어떤 좋은 글이나 뭐 우리의 삶의 어떤 이 삶에서 일정 부분 어떤 도움을 주는 어떤 유익한 교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어요. 또 말씀은 살아있는 것,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것에 대한 힘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고 힘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고 살아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이 역사에서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 육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구분할 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생각과 의도를 다 밝히 드러낸다는 것을 여러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 안에, 모든 사람들 심령 속에, 그의 영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애초부터 그냥 거듭날 때부터 그런 존재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삶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네, 참 많아요. 우리도 어쩌면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있는 것들보다 누리지 못하는 게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게 100이라면 내가 누리는 거는 한 3 정도? 5 정도.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가지고 있으면서 누리지는 못하는. 여러분은 어느 정도나 누리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근데 가지고 있어도 몰라서 못 누리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잘못 알고 있어서 못 누리는 경우도 많고, 알지만 사용하지 않아서 못 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어쨌든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누리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중심과 선택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심과 선택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의도와 그리고 선택이 바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고 또 그것을 나타내는 원리는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육신적으로나 혼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간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자, 다 주셨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그것을 누리는 일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느냐,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런 복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하고, 또 받은 복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고. 근데 목사님,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목사님, 저는요 그냥 뭐 대단한 거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살면서 크게 어려움 없이 뭐 대단한 부자가 되는 것도 저는 원하지 않고요. 대단히 뭐 큰 집도 원하지 않아요. 뭐 대단히 좋은 차, 그런 거 말고 그냥 특별히 아프지 않고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적당히 이렇게 그냥 이 정도만 살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계획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도 나를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평탄하게, 큰 부자도 아니고 크게 가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수명만큼 잘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잠자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 그 정도의 그런 모습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런 생각들이.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심이. 자기중심적. 의도가, 동기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선택도, 동기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선택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기준, 자기의 선택의 기준이 최고의 기준이 돼서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게 될 때, 말씀을 배우게 되면, 이제 말씀을 대면하게 되면 그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바른 중심,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바른 선택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배우게 될 때,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이런 건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잘 깨닫거든요. 그렇죠? 아멘 아멘 하고 잘 깨닫습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 이게 잘못했었구나, 아 이게 바른 것이 아니었구나, 아 내가 잘못된 중심을 품었구나, 내가 이게 잘못되게 접근을 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가지고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함이나 정죄를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바른 중심과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수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그런 중심, 우리의 의도, 우리의 선택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의 이 세상에 나타내고 누리고 그것을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중심, 또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를 말씀으로 날카롭게 다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아니에요. 그렇게 그건 날카롭다고 표현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양날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쪽만 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휘두르든 저렇게 휘두르든 다 칼의 효력을 낼 수 있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어느 방면으로 어느 영역에 사용하든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이 말씀으로 세워가십시오. 말씀으로 다루어 가십시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말씀이 예스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예스예요. 자, 근데 말씀이 노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되죠? 노예요.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봤는데, 말씀을 배웠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 긴가민가 하는 거, 어떤 그 성경의 이야기의 어떤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 단어의 뜻, 이 문맥을 잘 살피지 못해서 이게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님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긴가민가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중간한 것, 그리고 긴가민가한 것, 이거는요, 말씀을 내 생각이나 환경과 타협하고자 하는 나의 중심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말씀은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합니다. 예스 아니면 노예요.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중심에 그 말씀을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것과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동기가, 그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른 거죠.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선택하고 싶은 이런 불신앙적인 중심에서 오는 반응이 바로 말씀 앞에서 내가 갈등하는 거고, 말씀 앞에 내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고, 잠깐만 어중간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삶의 모든 분야를 날카롭게 다루면 다룰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경험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길하면 긴 거예요. 그럼 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오늘같이 올 때 보니까 막 눈보라가 쳐가지고 막 날아가더라고요.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다 좋아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 좋아. 근데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면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좋으니까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런 생각이 들죠? 가고 싶거든요. 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죠. 근데 그런 마음 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말씀으로 이것을 다룰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들고 생각하는 마음대로 그냥 나를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그냥 그렇게 내 생각으로, 내 혼적인 생각으로, 감각으로 나를 내 삶을 다루어 갈 것이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루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날카롭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갈 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는 거는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삶을 자유롭게.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8장 32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신 말씀은 영원합니다. 불변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절대로 변하거나 끝이 있다든지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인데, 이 진리인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단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할까요? 모든 한계로부터 자유롭게 해요. 모든 한계로부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어요. 청소도 열심히 하고 정말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좀 가꾸는 일에 제가 쓰임받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아시죠?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마음은 막 뚝뚝 같은데 그렇게 잘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죄송할 거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의 중심에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성전을 가꾸는 일에 내가 좀 내 시간과 이 건강에 내 몸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통증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아프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뭐가 어디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있고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고. 그래서 맨날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몸이 아파서. 잠잘 때도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가 이 몸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으니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항상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짐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일인데 내가 몸이 아파서 못하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그래,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이런 아주 지극히 감성적이고 혼적이고 감각적인
위로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위로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속이는 것입니다. 뭘 속이는 거예요? 영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속이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혼적으로, 감각적으로 생각하게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처지 때문에, 처지가 A라는 처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B라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로 새롭게 태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 정보를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죠. 교회에서 일꾼이 세워져야 돼요. 리더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학교를 이렇게 이렇게 상급 학교까지 가질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죠. 상급 학교를 진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뭐 초등학교밖에 못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초등학교도 다 마치지 못했을 수도 있죠. 뭐 대학을 못 갔을 수도 있고, 뭐 중학교를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중학교만 졸업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더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감동하셔서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려고 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학교를 많이 다니지 않았고 많은 걸 배우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나는 없어. 말도 잘 못하고 뭐 글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남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양육하거나 이런 일을 뭐 셀을 인도하거나 그럴 자격이 나는 없어. 아니 우리 공동체에 우리 셀에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인데, 훨씬 더 학교도 많이 다니고 훨씬 더 부자고 훨씬 더 잘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저런 사람을 가르쳐?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어? 그런 분들은 뭐가 한계인 거예요? 본인의 배움이 자기 한계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말씀을 알면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말씀을 알면 말씀이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게 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실제로 내가 이제 눈에 보여지는 돈으로 생각해 볼게요. 돈으로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손에 내 전 재산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죠? 100만 원만큼만 일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당연히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만큼만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나보고 1000만 원짜리 일을 하래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나 1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1000만 원을 해? 나 100만 원밖에 없어. 난 100만 원짜리 일은 할 수 있는데 1000만 원짜리 일은 할 수 없어. 어떻게 1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짜리 일을 저기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저기 김 집사님이 이거는 하는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한계가 뭐예요? 100만 원이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알면 말씀이 우리의 100만 원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10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도 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뭐 때문에 못해, 뭐뭐 때문에 할 수 없어, 뭐뭐 때문에 불가능해, 힘들어, 어려워, 포기야, 이런 것들은 핑계예요, 핑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더 명확하게 인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원리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예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행할 때 그 놀라운 일들, 이제까지 내가 한 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이게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내 건강의 한계, 내 어떤 재정의 한계, 나의 시간의 한계, 나의 재능의 한계, 나의 상황이나 환경의 한계, 나의 어떤 관계의 한계, 사회적인 어떤 위치의 한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한계 안에서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말씀으로 기능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를 그것을 뛰어넘어서 살아가게 하네요. 그렇죠?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정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만 바로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것. 말씀 안에서 보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런데 저기는 저러네? 이런 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 지금의 나를 보세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우리의 가정을 보세요. 말씀이 보여준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보시고요. 말씀이 보여주는 우리의 기업을 말씀 안에서 보세요. 이것저것 비교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돌아가는 상황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 안에서 보시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보여지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바르게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유업이 기업들이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을 늘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말씀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